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자다운 신자라고 이름을 정했는데요. 어떤 신자가 신자다운 신자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마 왜 갑자기 요한계시록을 하나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오늘 요한계시록을 갑자기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마태복음을 통해서 특별히 산상수훈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내용 가운데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주기도문을 시작을 했잖아요. 주기도문의 이제 첫 하나님을 부르는 부분을 우리가 지지난주에 했는데 그 내용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억나시겠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를 때 그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지지난주에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거하시는 곳이 하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거하시는 곳은 우리가 가야 할 곳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하게 될 곳이 하늘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 하늘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그렇습니다 하고 넘어가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하늘이 그래서 어떡하라는 건가 이렇게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잠시지만 이 하늘에 대해서 한번 잠깐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말씀을 요한계시록 본문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가 제가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종교개혁 시대와 그 다음 세기에 대한 이제 신학을 많이 이제 공부하고 연구를 주로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책들을 보다 보면 우리 시대와 참 메시지의 방향이 참 많이 달라요. 설교의 포커스가 그리고 이 포커스가 다르다는 말은 아예 관심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대하는 관심사가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는데 그 중에 유독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늘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늘. 우리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하늘. 이 하늘에 대한 소망이죠. 그러니까 하늘에 대한 관심이에요. 소망은 당연한 건데 일단 관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소위 천국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어쨌든 이 천국은 단지 이제 공간적으로 하늘에 있냐, 어디 구름을 뚫고 가면 있냐, 이런 것은 아니죠. 사실은 오늘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시는 곳이라고 간단하게 하고 넘어갑시다. 그 하늘인데요. 그 하늘에 대한 소망이 그들은 정말 많았어요. 그 하늘을 늘 염두에 두고 삽니다. 그래서 그들이 묵상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에 지금 있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갈 나라도 되지만 또 영원히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임할 나라,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여기에 대한 묵상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당연한 게 우리가 길게 살면 이제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서 80세, 90세, 100세까지도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100세는 되게 긴 것 같지만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 그 아버지가 몸이 많이 편찮으시다 보니까 몸이 이제 계속 약해지시는 게 날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참 시간이 빠르구나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제가 어릴 때 아버지의 건강하시던 모습,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힘이 굉장히 좋으셨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그랬는데 지금은 다리에 힘이 없으셔서 이제 걷는 걸 잘 못하세요. 요새는. 그래서 많이 넘어지시고 이제는 이제 지팡이를 이제 사다 드렸는데 많이 이제 급속도로 이렇게 나빠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우리 인생. 80 이제 우리 나이로 3세 이제 4세 이제 내년에 4세가 돼 3세인데 83년 2년 3년 사신 거잖아요. 80 몇 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근데 이 세상보다 영원한 세상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100년이 안 되는 이 모든 육신의 세상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두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고통을 인내합니까? 영원한 나라를 묵상하지 않고. 그죠? 우리가 여기서 고통을 느껴버린다면 영원한 나라가 없다면 그게 아무리 좋은 거라고 얘기한들 그게 뭐 좋은 거예요. 내가 고통스러운데. 그렇잖아요. 그럼 이제 내 느낌을 찾게 돼 있죠. 내가 좋은 거, 내가 편한 거, 내가 행복한 거 여기밖에 없는데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하늘에 대한 소망을 참 많이 가졌어요. 저는 그것이 굉장히 많이
오늘 우리 시대에 사라져버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늘에 대한 소망이 가장 강력했던 시대가 언제일까 보면 늘 있었지만 과거로 갈수록 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신약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 초대교회, 이때는 하늘에 대한 소망이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천사들이 이 모습 그대로 오실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인데요, 그대로 오신다는데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이야, 그 장관을 보고 그보다 더한 장관이 일어날 텐데, 그리고 이때는 모든 불의하거나 굽었던 것들이 펴질 텐데, 여기 이제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눈에 눈물을 다 씻겨주는 그 나라가 올 텐데, 아마 그냥 그렇게 기다렸을 것 같아요. 그렇게 기다렸을 것 같아요. 실제로 여러분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끝나잖아요. 곧 한 절 더 하고, 그만큼 그렇게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 이후 남겨진 교회도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을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 손양훈 목사님, 우리 100년도 안 됐잖아요. 그 손양훈 목사님께서 살아계실 때에도 그분이 지은 찬송 중에 주님 오시는 것을 간절하게 바라는 그런 찬송들이 참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 불과 얼마 안 지났는데 신앙이 정말 우리는 하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사는 신앙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하늘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은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저도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많이 전하지 않았던 것 같아. 그럼 어디서 듣냐? 장례식에서 거기서만 이제 듣는 메시지. 그러니까 이미 다 살고 이제 가시게 됐으니까 그때나 이제 위로를 받기 위해서 듣는 메시지. 우리가 쌩쌩할 때 듣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 시대의 이 하늘에 대한 소망이 사라진 이유가 뭘까를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일단 과학과 산업이 너무 많이 발달됐어요, 지금. 그리고 막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누릴 게 너무 많아요. 굳이 천국을 생각 안 해도 이 세상에서 내가 돈만 조금 더 있으면, 내가 조금만 더 좋은 집을 살면 천국 생각이 안 날 정도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맛있는 것도 넘쳐나요. 그러니까 천국을 안 가보니까 이런 소리 하는 건데, 어쨌든 안 가본 걸 어떡하겠어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는 거죠. 천국을 굳이 생각할 필요 없고 이제 죽을 때 하면 돼요. 죽을 때. 이 세상에서는 눈에 보이는 천국을 얻으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과학의 발달이 일어나니까 인간은 삶의 자신감이 막 생겼습니다. 신의 도움이 없어도 얼마든지 더 오래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영아 사망률을 보면 한 200-300년 전하고 지금은 급격하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계관이 바뀐 거예요. 늘 얘기하지만 자녀가 10명 태어나면 12명 낳았는데 10명이 죽는 오행 같은 경우,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세계관 속에 사는 사람하고 우리 자녀들이 이제 영아 사망률이 거의 없잖아요. 간혹 있지만 그런 시대를 사는 사람하고는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말씀드린 대로 죽음을 보는 일들이 많지 않고요. 동년배나 우리의 지금 여기 대체로 젊으니까 나이보다 어린 사람들의 죽음을 볼 일은 거의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당장 눈에 닥친 것이 아니라 먼 이후의 세계이기 때문에 내세는 그때 가서 고민하면 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 같아요. 과학이 발달하면서요, 옛날에는 저 하늘에 뭐가 있을지 몰랐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로켓을 만들어 버렸네. 그래서 구름을 뚫고 올라가 봤어요. 봤더니 천국이 없는 거예요. 가봤더니 달이 어디 있는지 알겠고, 그 뒤에 태양계가 있고 은하계가 있고 지금은 우주 가시적인 우주, 제가 요새 관심이 많아서 그걸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은 거예요. 우주의 구석구석을 다 아는 것 같아요. 천국 없는 거예요. 과학이 다 설명하는 거. 과학이 성경을 부정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학회를 했는데요. 어저께 제가 이제 총무로 있는 학회인데, 그곳에서 했던 게 뭐냐면 과학과 교회, 도전과 응전의 역사.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하면서 기독교 신앙에 어떤 도전과 어떤 공격을 가해 왔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지금 특별히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19세기 이후로는 특별히 그래요.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내세를 믿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한결같이 가르치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랑 크게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세속화입니다. 세속화.
세속화라는 것은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계보다는 그 모든 복과 즐거움과 감사와 이 모든 가치를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으로 다 치환해 버리는 것이 바로 세속화입니다. 기독교의 세속화는 그런 거예요. 기독교의 세속화는 모든 기쁨과 성경에 나오는 즐거움을 우리가 눈으로 감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초월적인 것에 우리의 궁극적인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두는 것이 세속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런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이 여러분들과 제가 돌아가야 될 곳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하지 말라고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그 바로 앞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두 번 말하는 거예요. 하늘이 있단 말이야, 하늘. 땅만 보고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이 하늘이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이제 이게 저도요, 설교 준비하면 하늘에 대해서 해야지 하다가 일주일 동안 생각하면서 했는데 막상 이걸 준비하면서 하려니까 이게 설교가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걸 정말 그냥 느낌적 느낌으로는 하늘이 되게 좋은 거라는 걸 알겠는데 그 좋은 거라는 걸 내가 깊이 경험하고 그것들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도록 전해주는 작업은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만약에 시간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을 주셨더라면 더 잘 소개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여전히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거죠. 부족한 사람이 전하지만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늘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다. 이렇게 저는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자, 어떤 말인지 들어보자고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이게 함께 계신다, 함께 있는다는 게 3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거, 하늘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된 건지 실감이 안 나죠.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계신 게 얼마나 복된 건지. 그래서 제가 신론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신론. 하나님이 얼마나 복된 분인지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이 말이 의미가 있어요. 천국이 하나님으로 충만한 곳이거든요. 가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곳이 천국이라 그러면 오늘날 교회 성도들 중에 천국 가기 싫어할 분 많을 것 같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요. 막 여러분, 우리가 저때 대화 나눌 때도 하나님은 어떤 이미지세요? 그러니까 무서운 분, 엄하신 분, 그런 형제 자매들이 있었잖아요. 아니, 그분이 가득한 곳에 솔직히 가고 싶냐고요.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우리가 굉장히 핀트가 잘못될 수 있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복되신 분인가. 제가 그래서 종종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들을 우리가 충분히, 그건 공부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공부하고 배우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때 하나님이 사랑스럽게 보이면 이제 그때 기독교 신앙이 시작되고 천국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스러운 분이 가득 찬 곳이니 여기를 봐도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연애를 이제 할 때 남자나 여자나 정말 사랑스러울 때 있잖아요. 그냥 뭐 눈만 감으면 생각날 때 없었어요? 저는 있었습니다. 눈만 감으면 생각날 때. 그때 그 사람이 누굴까요? 하여튼 그 사람을 보는 것이 그렇게 좋은데 세상에 한 명밖에 없잖아요. 못 볼 때가 너무 많죠. 결혼하면 좋죠. 좋은데 또 늘 볼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만약에 그 가장 절정으로 그 상대가 사랑스럽고 좋아 죽겠는 그 순간이 영원할 뿐만 아니라 어디를 보나 누구를 만나나 그 사랑하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상상이 갈지 모르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입니다, 이게. 그거 천국에 대한 그림자 정도 되겠죠.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신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이제 우리 막내 딸이 요새 이제 따로 자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언니가 이제 부산 가 있는 때 이제 자기 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방에서 이제 잡니다. 그런데 못 잘 것 같더니 안 잘 거라고 그러더니 그냥 보내니까 또 가더라고요. 근데 혼자 가지는 않아요. 어떻게 자냐면 밤에 항상 주로 엄마가 이제 가서 옆에서 같이 누워서 잠들 때까지 있어야 돼요. 그래 저는 이제 두어 번 해봤는데 엄마가 주로 합니다. 근데 제가 있어도 뭐 좋아하는 거 보니까 엄마 아빠 같이 해도 될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옆에 누워 있으면 아이는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잠들면 방에 오잖아요. 그럼 얘가 눈을 탁 떴어요. 근데 옆에 엄마가 없습니다. 그럼 그냥 앉아요. 찾아와요. 저희 방으로 와서 문 열고 들어와서 그냥 올라와서 아무데나 자요. 같이. 자, 이게 무슨 심리일까요? 여러분, 이 아이가 조금만 더 크면 그냥 혼자 잡니다. 그냥 혼자 귀찮아고까지 가기도. 조금 더 크면 오지 말라 그래요, 막. 어떻게 되니? 왜 그래요? 어릴 때 이 아이들의 마음은 뭐냐면요. 엄마와 아빠가 그냥 좋은 거예요. 엄마가 아빠가 뭐가 좋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엄마 아빠가 있으면은 그냥 좋은 거예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게 어린 아이들은 부모를 엄마를 아빠를 사랑할 수 없다고 어떤 사람이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 아이들이 말하는 사랑해요, 지구 끝까지 사랑해요, 모든 형용사를 동원한 그 사랑해요는 뭐냐면 엄마가 아빠가 필요해요라는 말이라고 말했죠. 사랑은 헌신하는 건데 아이들은 헌신하지 않잖아요. 저분이 없으면 죽을 것 같거든요. 내가 저분이 없으면 내 행복이 사라질 것 같거든요. 이유는 몰라요. 분석적이지 않아요. 저분이 돈 있고 이런 거 애들이 그런 거 모르죠. 그냥 내가 엄마 뱃속에서 나왔으니까 어릴 적부터 아빠와 엄마를 봐왔으니까 저분이 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이라는 본능이 작용하는 거거든요. 이제 나이가 들면 점점 바뀌지만 하나님에 대한 것이 바로 그런 거죠. 엄마 아빠가 있으면 세상이 있고 엄마 아빠가 없으면 세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두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슬픔과 눈물이 올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을 때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된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것만으로도 고통, 마치 어린 아이가 엄마 아빠의 임재와 엄마 아빠의 존재가 사라지면 그냥 본능적으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과 밀착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임재만으로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분이 없으면 없는 것만으로 지옥이 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최대한 기억을 더듬어가지고 최대한 어린 나이로 더듬어가지고 한 5살 때로 돌이키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어요. 5살 때로 돌이키면 그거지.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신자면 그 느낌을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이나 여러분 시편 기자를 보십시오. 그들은 늘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느라고 이 세상의 참된 행복과 참된 아름다움의 구별이 일반 사람들하고 완전히 달라진 사람들이잖아요. 시편 기자 다윗을 보세요. 그가 가장 슬퍼하고 가장 애통해할 때가 언젠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단순한 육신적 고난이 줘서 하나님 너무 아파요, 힘들어요, 그런 시편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주님의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시겠나이까? 언제까지 나로 하여금 복되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끼게 하실 겁니까? 진짜 이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물론 우리 가짜 그렇지 않은 다 가짜란 뜻은 아니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주는 그 넉넉한 만족감과 즐거움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재하신다라는 것은 조금 더 신학적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모든 속성들이 우리를 향해서 발휘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건 적어도 신자에게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속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여러분 불신자와 그리고 그들이 영원토록 처하게 될 지옥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속성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들만 그들에게 나타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임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말이면서도 또 다른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들이 충만히 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분의 은혜, 그분의 자비, 그분의 오래 참으심,
그분의 인자,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린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말에 이 모든 하나님의 선하신 속성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에서부터 나오죠. 선하심은 사랑에서 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선하심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 하늘나라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곳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냥 천국은 눈물이 없어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얘기하지 않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이미지를 우리에게 주실까요? 왜 굳이 눈물을 닦아준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눈물을 닦아주는 그 모습 속에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 사랑이 너무 보여요. 여러분의 자녀가 두려워서 울고 있어요. 그게 이제 밤에 자다가 혼자 울든지 아니면 어떤 곳에서 위험에 처했다가 혼자 울든지, 그때 부모가 그 모습을 발견했어요. 아이가 어려워서 곤경에 처해서 그냥 본능적으로 울음을 터뜨리고 있을 때 그 아이를 발견한 부모는 뭐부터 하겠습니까? 막 달려가서 안아주고 눈물을 닦아주잖아요. 이렇게 울지 마 하면서 눈물. 여러분, 이게 사랑 아니에요? 이게 사랑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주님이 울고 있는 여러분을 눈물을 닦아주는 그 손길이에요. 그것으로 충만한 곳이에요.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탁월한 청교도가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천국은 사랑의 나라입니다. 저는 그 내용을 너무 좋아해요. 천국에 대한 제가 볼 땐 최고의 묘사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걸 그냥 오늘 해줄까 하다가 그 양심상제가 못해서 안 하는 거예요. 정말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랑을 물론 경험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왜곡돼 있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름답죠. 로미오와 줄리엣, 또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어떤 그런 사랑, 우리가 스토리에 나오는 그 사랑은 부모와 자녀의 사랑, 연인의 사랑,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랑이 참 많습니다.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보이는 그런 사랑, 참 우리 눈물 짓게 하는 그런 사랑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 모든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우리는 그 사랑만 봐도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순결해 보여요. 인간의 사랑도 여러분 이렇게 최고 수준에 이르면 아름답기 그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정말 우리의 마음이 정말 따뜻해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도 우리가 하늘에서 누리게 될 최고 약한 사랑에 비해서도 오염된 사랑이에요. 그곳에서 느낄 최고로 약한 사랑에 비해서도 이 사랑은 오염된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일시적인 사랑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영원하고 완전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의 사랑마저도, 그 숭고한 어머니의 사랑마저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에 비하면 너무나도 초라해질 거예요. 지금은 상상이 안 되니까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걸 기대해요. 왜? 하나님의 속성이 그래서 그래요. 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그런데 여러분 인간에게 나타나긴 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이죠. 그리고 그 사랑은 그리스도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땅에서, 이 죄악의 더러운 땅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그 억울하다고 해야 되나? 얼마나 억울할까? 그 말도 안 되는 불의가 행행하는, 강도를 내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는 그 불의한 판결이 있는, 그 판결의 대상이 되는 왕이신 그분이 마구간에 구유에서 나는 그 어이없는 죄악된 세상에 그분이 오셔서 33년을 인내하시면서 사셨어요. 그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모든 수단과 고난과 멸시와 의심과 오해와 핍박을 감당하도록 한 사랑이에요. 그분은 어린 양처럼 모든 순환을 참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의 순간을 인내하시고 묵묵히 십자가로 나아가셨죠. 여러분,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천사들을 불러서 당장도 여기 다 그냥 쓸어버릴 수 있어. 그렇지만 그분은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 때문에. 그래야 우리를 구원하니까요. 여러분, 할 수 있는데 안 쓰는 거하고 못 써서 없어서 안 쓰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주님을 억제시킨 것은 사랑 외에는 없어요. 그분은 모든 권리와 자존심과 명예를 다 포기했습니다. 반역자로 신성모독자로 죽으셨어요. 우리는 조금만 누명을 써도 억울해 죽었거든요. 내가 나를 누군가가 조금만 인정 안 해줘도 참 속상하잖아요. 그런 연약한 자들은 우리인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감당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해서요. 이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생애와 죽음에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죄악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누리지 못해요. 우리가 보는 것이 그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해야 돼요. 우리가 영화되면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는 그때 느끼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 느끼고 싶지 않으세요? 지금 느껴도 감동스러운 그 사랑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봐도 그렇게 마음이 따뜻해지고 이 세상이 아름다울 수가 없는데, 나를 향하신 그 숭고한 사랑을 내가 직접 경험하고 보게 된다면 얼마나 이 전율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몰라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탁월함을 가장 많이 누리고 묘사한 다윗이나 바울조차도 그들도 우리가 영화되어 누릴 사랑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8절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왜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아요? 우린 떨어지죠. 변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은 정의하면서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은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만 충만한 곳은 아닙니다. 그곳에는 또 모든 존재들이 다 서로를 향해서 지극히 사랑하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그들은 보이는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이게 저는 너무 그게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보이는 예를 들면 저 형제의 얼굴에 하나님의 임재가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하트가 막 나오는 거예요. 천국에 개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가 있어도 다 그렇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우리 도담이도 그렇게 저를 지저대지만 천국에서 보면 사랑스러워. 지질 않겠죠. 걔도 저를 사랑할 것 같아요. 야, 천국을 정말 가야 될 것 같아요. 걔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천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10년을 길렀는데 주인을 지금까지 도둑보다 더 지저대는 개를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죄악된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 천국이죠. 사랑의 아름다움은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아름다움을 알기 위해서는 사랑이 없는 세상의 추악함을 보면 돼요. 저는 이제 이걸 계속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걸 전달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된 아담과 하와의 비참함을 보십시오. 사랑이 빠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하나님의 그 불완전한 사랑이라도 있으니까 우리가 괜찮은데, 사랑이 빠졌을 때 모습을 보시라고요. 아담이 자신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에서 처음 사랑이 빠졌을 때 추악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아담에서 뼈 중에 뼈 하던 사람이 죄 때문에 그랬는데요 하고 있잖아요. 그 추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랑이 없는 모습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모습을 통해서 더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인류 최초로 출생한 사람들 사이에 시기와 질투가 역사하고 형이 동생을 죽이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가정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애통하고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추악하고 비통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미국의 한 보수주의를 옹호하는 청년 지도자가 이 어세시네이션을 당했어요. 암살을 당했어요. 찰리 커크라고 하는 사람인데, 저는 뭐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를 암살한 사람이 타일러 로빈슨이라고 하는 청년인데, 이 청년이 암살을 한 후에 이제 집으로 갔대요. 근데 집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것들 안에서 부모랑 어떤 목사님이랑 이제 이 청년이 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 또 걔가 이제 말을 했겠죠. 그랬더니 잡혔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불과 뭐 얼마 하루 이틀 후에. 그 과정을 보니까 그 아들을 본 아버지가 FBI 출신이니까 뭐 그렇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수하라고 아이를 권했대. 근데 여러분 그거 한번 보셔야 돼요. 그 자수하라고 말하는 마음이 뭐냐면, 유타주는 아시다시피 여러분 사형제도가 있으면 분명히 사형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죽어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뭐 싫어서 죽어라고 하는 건 아니죠. 이거는 사랑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이 죽는 것으로 이제 아들을. 그러니까 저는 그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상상을 해봤습니다. 정말 대단한 아버지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내 아들이 자수하면, 자수를 했다. 모르죠. 자수하면 혹시나 살 수 있을까 뭐 그런 희망도 있었겠죠. 근데 그렇게 쉽지 않아요. 지금 이 상황이. 그러니까 죽는 게 굉장히 커요. 가능성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지옥 같을까. 근데 그게 왜 일이 생겼어요? 그게 보수 진보를 떠나서 증오 때문 아니에요. 증오 때문. 누가 누구를 증오했든지 간에 사랑이 빠지고 증오한 결과 암살이 범해졌고, 그 결과 아버지가 아들을 죽음에게 내주는 그 비참한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 결과, 그 사랑이 없음 결과 죽은 사람은, 저는 이제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봤더니 참 끔찍하더라고요. 근데 그 자녀들과 그 아내와 그 사람들의 또 안타까움은, 여러분, 사랑이 없는 것이 얼마나 비통한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 한 방울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우리가 알아야 그 복된 사랑의 완전한 순결한 형태가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복될지 우리는 조금 상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사랑의 나라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고 있는 모든 종류의 어려움은요, 여러분, 그건 사랑의 부족에서는, 경제적 고통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여러 가지 고통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그것도요, 이 세상이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타인을 타인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내 것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폭리를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이에요. 나만 위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물론 이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이. 그래, 천국은 달라요. 하나님 나라는 달라요. 그것은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재산을, 그게 천국의 순간 나타난 모형이에요. 중생하고 회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이들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형제들과 나누는, 공동으로 소유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공산주의가 되자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랑의 나라단 말이에요. 자, 둘째로, 그렇다면 천국은 사랑의 나라면 두 번째는 뭐냐? 하늘은 모든 악이 사라진 나라입니다. 뭐 비슷한 말 같은데, 비슷한 말이에요. 근데 좀 뉘앙스가 다르죠. 하나는 눈물을 닦아주는 사랑이 있는 곳이라면 모든 그 사랑의 결과 악이 사라진 곳이에요. 눈물과 사망과 애통하는 것과 곡하는 것과 아픈 것이 사라지는 것.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종류의 아픔이 사라지는 곳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통이 다 이런 거 아니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상실에 대한 공포, 그것들이 우리 인생에 켜켜이 쌓여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성품을 형성하고 우리의 세계관을 형성하고 우리의 모난 부분과 우리의 부족한 부분과 연약한 부분, 다 그런 상처들이 스며들어서 굳어진 그 흔적이 아니냐 말이에요. 계시록 21장 22장을 보면요, 하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면서 7가지의 네거티브한,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게 뭐 없어 이렇게 표현하는 게 7가지가 대체적으로 등장합니다. 근데 이게 부정적인 묘사를 하는 이유는, 긍정적으로 하면은 그것도 이제 필요하지만, 이게 긍정적으로 하면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기 때문에 뭐가 없다라고 얘기해주면 좀 더 이해가 쉬워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7가지가 이제 지금 본문에 나오는데, 오늘 4절에는 4가지가 나오는 것이죠. 사망, 애통하는 거, 곡하는 거,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 4가지만 없으면 괜찮지 않겠어요? 눈물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고통이 다 이곳에 있어요. 우리 각 사람의 불행과 고통이 어디서 옵니까?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것과 아픈 것에서 오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에서 이 마음의 아픈 애통을 느낍니다. 아파합니다. 아니면 나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조마조마하게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애쓰는 과정이 불가한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인생에 이런 것들이 없다면, 애통하는 것 이런 게 없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런 날이 오고 있다니까요. 그런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요.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진 하늘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돼 있다고요. 그걸 소망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요.
모든 질병과 상실과 고통과 눈물이 사라진 곳이 여러분에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 작가죠. 작가고 이제 문학가이기도 하고 교수기도 한데 C.S. 루이스의 라니아 연대기 마지막 편을 보면요, 이 주인공들이 다 이제 기차 사고로 죽어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현실 세계와 나니아 세계 왔다 갔다 하던 친구들이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현실 세계에서 기차 사고로 다 죽습니다. 그 이제 피벤시 남매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본향으로 갔어요. 이제 나니아도 아니고 이 세상도 아니고 본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설가인 C.S. 루이스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farewell to shadowlands라고 얘기해요. farewell 인사, 작별 인사하는 거잖아요. to shadowlands 이 세상이 어떤 거? 그림자였다. 여기서 흘렸던 모든 눈물과 모든 고통과 모든 아픔과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실체가 아니라 다 사라져버릴 그림자고, 이제는 그런 것들이 없는 하나님의 복된 그 하늘나라로 이제 그들은 떠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farewell to shadowlands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림자 세계여 잘 있거라. 그 모든 고통들은 이제 없는 곳으로 나는 간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예요. 우리는 그것이 없는 나라로, 그림자가 없는 빛만 있는 그 나라로 가게 될 겁니다. 그 외 다른 세 가지가 있는데 21장 1절에 바다가 없고요, 22장 3절에 저주가 없고요, 22장 5절에 밤이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다 비슷비슷한 의미기는 해요. 여러분, 바다는 혼돈과 악의 세력을 상징해. 바다는 모양이 없잖아요. 그래서 좀 부정적으로 성경에 많이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혼돈한 거, 악이 된 거. 특별히 여러분, 요한이 이때 어디서 글을 쓰고 있냐면 반모섬에 유배돼가지고 글을 쓰고 있어요. 반모섬에 유배됐어요. 자연 감옥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저 육지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내가 너무너무 가고 싶었는데 그걸 막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바다예요, 바다. 그 바다가 없단 말이에요. 나를 막는 거, 나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 나를 구속하는 거, 이것이 없는 나라. 여러분, 그런 나라예요. 그 하늘이에요. 진정한 자유의 나라죠. 참된 자유의, 확실한 자유의 나라라는 거죠. 두 번째, 저주가 없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앞에 4개 있고, 그 다음에 바다가 없죠. 그 다음에 6번째, 저주가 없는 거예요. 인간에게 처음 주어진 저주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저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저주라는 말이 가장 먼저 사용된 데가 언제인지 아세요? 창세기 3장이에요.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뱀과 땅에게 저주하잖아요. 이 저주, 그때부터 시작된 저주, 그 저주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죄의 모든 결과로 주어지는, 앞에서 말한 거 중복되지만 눈물과 애통과 곡함과 불의가 승리하는 것과 왜곡되는 것과 거짓과 술수,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저주가 없는 것이 하늘입니다. 그 다음에 밤도 마찬가지예요. 죄와 죄의 저주로 인한 저주를 의미하는 것이죠. 밤에 불안하잖아요. 위험하잖아요. 밤에 못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안전한 동네, 밤에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동네에 살기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열심히 돈을 벌고 있습니까? 미국 가면 특히 심해요. 어느 마을에 사느냐에 따라서 밤에 다닐 수 있냐 못 다니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 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살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돈을 벌고 그래가지고 성공해가지고 그 동네 집을 사면 인생이 성공한 것 같고 거의 모든 인생을 거기에다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밤이 없는 곳, 우리가 인생을 바쳐서 얻고 싶어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복된 곳,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이 여러분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이 7가지예요. 하필이면 이거는 뭐 조금 이제 제가 어떻게 좀 비유적으로 적용하는 거긴 하지만 그게 공교롭게도 7가지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없애준다라는 의미로 저는 한번 생각해보고 싶었어요. 마지막으로 하늘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어린 양이 계신 겁니다. 이게 우리의 오늘의 전체 핵심이에요. 사랑이 충만한 곳이에요. 그 다음에 악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어린 양이 계신 곳입니다. 계시록 21장 9절은 이 하늘에 살 수 없는 자들을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지는 최종적인 심판이 이루어질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이것은 7명의 천사들이 그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천사가 요한에게 다가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리 와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여주리라. 요 얘기를 해요.
야,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는 그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천사가 올라가요. 신부를 보여줄게 그렇게 한 다음에 그곳에서 요한은 뭘 보냐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신부. 내가 신부를 보여줄게. 근데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지 않고 어린 양의 신부를 내가 보여줄게 하는데 내려오는 거룩한 성이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앞에서 말했던 그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이 하늘은요 이 거룩한 성인 교회가 있는 곳이죠. 이 두 개가 비슷하지만 똑같은 것은 아니에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은 그 환경이고 이 거룩한 성이 교회를 말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를 말하는 것이죠. 마치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것을 만드시고 자신의 모습을 담은 인간의 정점인 한 부부를 만들어서 그곳에 두셨던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던 것과 너무나도 비슷하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님께서 다시 만드시고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그곳에 놓으시는 거예요. 자, 그 거룩한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가 뭐, 여기서 좀 정말 중요한 게 신부가 뭡니까? 신부라는 것은 신랑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관계는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유튜브에서 다산 정영경 선생이 했던 말을 그냥 쭉쭉 읽어주는 그런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냐면 형제들이 장성하여서 서로 멀어지는 것을 서운해하지 말라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내가 왜 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인생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싶어서 다산 선생은 뭐라고 얘기하나 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봤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어릴 때 그렇게 둘밖에 없고 어릴 때는 형제가 전부잖아요. 형 동생하고 놀고 어디를 가나 형이 엄마 아빠보다도 오히려 형 동생을 더 많이 보는, 그러니까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그 형제들이 나이가 점점 장성하여지면 서로 멀어지게 되고 가정을 꾸리게 되면 서로 뭐 연락도 제대로 안 하는 게 그 자연스러운 거다.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 정약용 선생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 자연스러운 거예요. 심지어는 부모도 그렇잖아요. 그 정말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그 부모도 나이가 들면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 세상 관계 중에서요, 제가 보니까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가까워지는 관계가 있어요. 물론 정상적인 관계일 때. 비정상적인 관계일 때는 어마어마하게 멀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가까워지고 더 친밀해지는 관계가 딱 하나 있어요. 사랑하는 부부의 관계예요. 부부의 관계는 처음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처음 결혼할 때 제일 가까운 것 같지만 아니에요. 저는 뭐 아직도 뭐 아주 많이 살아본 건 아니지만 1년도 살아보고 10년도 살아보고 20년도 살아보고 아직 30년은 못 살아봤는데 20년까지 살아본 결과 처음 있을 때보다 훨씬 더 가까워지고 훨씬 더 친밀해지고 훨씬 더 서로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저는 그게 부부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서로를 의지하는 사이가 되면요, 아까 말했잖아요. 아이들이 사랑해. 이거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뭐 당신이 필요해요. 근데 부부만큼 서로가 필요한 존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혈연 관계마저도 멀어지고 희미해져 가지만 유일하게 어디를 가거나 어느 곳에 있거나 바라보는 것도 같고 생각도 비슷하고 고민도 비슷하고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고, 그래서 어떤 금슬이 좋은 부부는 뭐 아내가 죽거나 남편이 죽거나 먼저 죽으면 그 부인도 따라, 자식이 죽어도 부모가 안 죽는데 그 배우자가 죽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상상이 전혀 안 가시는 것처럼 얘기하셔가지고 당황스러운데, 저도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20년, 30년, 40년, 50년을 살아온 내 인생의 그 모든 추억이 항상 내 옆에 있었던 나의 배우자, 나의 반쪽. 말 그대로 반쪽이 되는 거죠. 가장 합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서로가 50년을 이렇게 하다가 가장 맞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채워주지 못해요. 사랑하는 부부는 그렇습니다. 자, 9절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어린 양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 하늘에서는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욱 하나가 되어 서로 없으면 살 수 없는 너무나도 친밀한, 그래서 그분의 충만하심이 드러나는, 어디를 보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여러분, 19장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우리가 잠깐 제가 살펴보려고 19장을 구체적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고대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한번 볼게요. 우리와 사뭇 다릅니다. 우선 이들은 약혼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요새는 우리나라 많이 없어졌는데 이들은 약혼. 근데 이 약혼이 옛날에 우리나라에 있던 약혼하고도 달라요. 이 이스라엘의 고대 유대인들의 이 약혼 개념은 결혼하고 거의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낳을 때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했다 그랬잖아요. 아직 결혼한 게 아니에요. 이 약혼과 같은 거예요. 정혼했는데 뭐라고 부르냐면 남편이라고 불러요. 남편이라고. 그죠? 아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이 약혼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정혼과 같은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결혼과 거의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면, 왜냐하면 언약이니까, 정하다, 약속하다, 언약이잖아요. 언약은 결혼도 결국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건 근본적으로 다르진 않아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은 그 나라의 문화 속에는 남편이 아내에게 지참금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이 표현이 조금 이상한데 아내를 이렇게 사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장인어른 장모님에게 내 아내를 잘 키워주셨으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귀한 내 아내를 주시다니 제가 충분히 그 사례를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아내를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참금을 마련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살 집을 마련해야 돼요. 뭐 자기가 살든지 아니면 보통 이제 부모 집으로 많이 가는데, 그래서 정혼을 한 상태에서 따로 사는 거예요. 남편은 이제 돈 벌러 가거나 이제 그 일을 하는 것이라 그래. 그걸 여기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여러분, 야곱과 라헬의 관계에서 볼 수 있어요. 야곱이 라헬과 결혼할 때 정혼을 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7년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제 내가 열심히 그 값을 치렀으니 같이 살래요 했더니 이제 언니를 보내주고, 또 7년 해가지고 이제 14년을 일한 거잖아요. 그 개념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열처녀 비유 있죠. 열처녀들이 정혼한 거예요. 근데 신랑이 지참금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그 집을 처소를 마련해가지고 진짜 결혼하러 자기를 데리러 올 때 그때 이제 5명은 졸다가 이제 기름을 준비 못하고 5명은 준비해서 그 5명만 데리고 가서 결혼잔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게 유대의 관습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동일한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났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자신의 신부를 찾아서 오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핏값으로 우리와 결혼하기 위한 지참금을 마련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결혼이 시작될 것 같은데 왜 2000년이나 딜레이 됩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성자만의 사역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한 사역이고, 그 이유는 뭐냐면 성자께서 다시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왜 올라가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왜 주님이 값을 치르고 아직까지 오지 않으십니까? 거처를 마련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결혼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살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 집에다가 여러분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주님은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그분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저 하늘로 데려가겠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주님 반드시 우리와 결혼하시기 위해서 오실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 예식이 풍성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결혼 예식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우리들이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히도록 허락하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떠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여러분을 잊으신 게 아니에요. 지참금도 다 지불하셨어요. 여러분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시냐면 저 하늘에서 여러분과 함께 살 거처를 마련하고 계시다가 반드시 이 땅에 오게 되실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날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어린 양의 어마어마한 혼인잔치가 천국에서 벌어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교회가 어린 양의 아내라고 표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양이 어떻게 결혼합니까? 그 왜 어린 양이라고 했을까요? 바로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제물 대심으로 우리와 결혼하셨기 때문에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결혼식은 정말로 대단한 결혼식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첫째로 신랑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신랑이 그리스도인데 이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결혼식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
그분보다 탁월한 신랑은 없어요. 왜 그분이 탁월한 신랑입니까? 여러분이 지극히 사랑하는 신랑이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린 양이 되신 신랑, 세상에 어린 양이 되는 신랑이 어디 있어요? 자기의 목숨을 지창범으로 주는 신랑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과 여러분을 만나게 될 거예요. 또한 신부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것을 주실 수 있는 신랑입니다. 그분은 부자예요. 얼마나 부자냐면 온 세상이 당신의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나와 연합되어 나의 모든 것을 나누자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결혼하시는 거 주려고. 그러니 그 결혼식은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결혼식보다 더 화려한 결혼식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또 있어요. 그 결혼식은 가장 부요하신 성부께서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결혼식에 우리들이 참가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연예인들 결혼식 보면은 가끔씩 뭐 몇천억이 들었다더라, 뭐 다이아몬드로 뭐 발랐대더라 그러면은 뭐 저는 뭐 별로 안 부러운데 뭐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결혼식보다 훨씬 화려하고 훨씬 영광스러울 것이라는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을 화려하게 장식할 겁니다. 또한 그 결혼식에서는 성령께서 보증으로 주어지실 거예요. 우리들은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하면서 서로의 결혼을 보증합니다. 이 결혼은 결코 헤어질 수 없다고, 깨질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결혼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를 꽁꽁 묶으셔서 절대로 깨어질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결혼 예물로, 언약으로, 맹세로 성령을 주시는 그런 결혼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 결혼식은 증인이 영광스러운 결혼식이 될 거예요. 아담 이후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아브라함도, 다윗도, 저도, 여러분도, 주기철 목사님도, 손양원 목사님도, 뭐 조나단 에드워즈도, 뭐 칼빈도, 이 모든 사람들이 결혼식에 참여할 때 그 결혼식을 증언하는 증인은 그들과 함께 살며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지켰고 그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는 천사들이 그 자리에 서서 우리의 그 영광스러운 결혼식에 하객이 되어서 우리를 축하해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혼인 예식에 그날에 여러분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평생을 교회를 다녔는데 그 결혼식의 자리에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라도 없다면, 그 결혼식의 자리에 매주 보던 여러분이 그 자리에 없다면, 우리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이 없다면 그 결혼식은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도 슬픈 결혼식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을 때는 슬프지 않겠죠.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도 슬픈 결혼식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그 자리에 서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 결혼식의 자리에 섭니까? 단 하나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신랑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그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신랑으로 가득 찬 그 나라에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1초라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결혼식에 어떻게 우리가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나누고 함께하는 모든 활동은 바로 그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위한,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유일하고 다시 있지 않을 그 결혼식에 함께 다 참여하기 위함을 우리가 믿고 서로를 격려하고 이 목표를 놓치지 말고 우리가 뭘 하든지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